하나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의 주님이시요 저희들의 왕이신 것을 고백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모저모로 인도해 주셨던 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게을렀고 득죄했던 많은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케하시고 새롭게 하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아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들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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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든 우린 하늘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 더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음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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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들 믿을 때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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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새. 아멘.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려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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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나라가 곧 옵니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그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온 우주 만물 다 주를 노래하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그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그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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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날 살리신 그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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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다름질을 하려고 하지만 나의 욕심이 미혹되어서 많은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또 우리를 거치게 하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사오니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찬양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상에서 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그 선물을 언제나 간직하고 잊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뉴피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알게 되어지며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진리로 착각을 하고 마치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교훈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분별하여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정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셔서 진정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의 물질의 것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담겨있는 나의 믿음, 나의 모든 생애,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맑게 씻겨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전에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혹은 암송하시는 분 암송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과정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거지 소년,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매 끼마다 제공해주는 식사도 없는 그 거지 소년이 억만장자, 거대한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 친아버지를 만나서 집도 오는 입도 먹는 것도 다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과 똑같다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리에서 쓰러져서 삼자하고 이 추운데 기갈 곳이 없는 거지와 같은 거지 소년과 같은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바로 하늘 아버지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친 아버지인 하늘 아버지가 되신 이상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런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명칭, 그리고 그분의 명칭의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알면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 그 명칭과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 상징이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 영어로는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 푸뉴마. 영어로 Holy Spirit에다가 H자 대문자로 그리고 S자도 대문자로 쓰면 그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신, 이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전침신 교수로 계신 분이 신학교 때 대전침신 기숙사에서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주간은 밀린 숙제도 있고 해서 매주마다 서울 교회에 올라갔었는데 그날 그 주간은 서울에 못 올라가고 혼자서 토요일날 저녁에 과제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막 밀려오더래요. 그리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자꾸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애쓰다가 갑자기 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인데 이것은 결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자가 주는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악하고 추한 마음, 이 생각들을 떨쳐버리시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그 생각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주는 마음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단단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그러한 마음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선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good spirit of God. 이때 good도 대문자 굿이에요. spirit도 S자 대문자예요. 시편 143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신 성령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총을 들고 있으면서 그리고 장전된 총알이 있으면서 저 원주민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를 찔러 죽이는 것을 감당하면서 죽어가면서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 어린 아들에게 아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총 쏠 거죠? 그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주님을 만났고 내가 언제 주님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데 저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지 않니? 어린 꼬마를, 어린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서는 총으로 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칼 맞아 그 창에 맞아 죽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성령님을 믿으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해도, 세상 사람들이 떠나도, 물질이 나를 속여도, 이 세상 거 다 잃어도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끝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도 성공이요, 성공도 성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감사할 일, 기뻐할 일, 결국은 그것이 열매로 드러날 것을 알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고난을 미리 증거하여,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자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구별되지만 한 분이신 인격체 참 하나님, 그 동일 본질 똑같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듯이 예수님도 선하십니다. 성령님도 선하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첫 번째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가 가능한 교제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 중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맨 먼저 그 중에 하나는 창조 사역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어 성경도 없고 한문 성경도 없고 우리말 성경만 있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곧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도 신발 신고 다니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모든 사람이 신발 없이 어떻게 다니시나.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지, 신발 신고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자라서 이제 성장해서 보니까 신발을 의미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지구를, 그리고 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치 무엇 같으냐, 아기를 잉태한, 새 생명을 잉태한 엄마와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뭘 준비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씻을 대야도 준비하고, 수건도 준비하고, 아기가 입을 속옷도 준비하고, 배내옷도 준비하고, 젖병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죠. 다 준비해놨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즉시 그걸 깨끗하게 소독해놨던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자라면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흑암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우리가 먹을 음식이라든지 무제한으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준비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창조 과정에 누가? 성령님,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이 창조 사역 때부터 함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 모든 과정, 이것을 신약에서는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와서 물었을 때, 사람이 늙으면, 나이가 이게 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나게 됩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론 여기서 물은 해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주장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 성령님은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클리어하게 그냥 성령님이에요. 흔히 구원받는다, 영생받는다, 새 생명 얻는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 천국 시민이 된다,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하나를 의미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의지해서 그를 믿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얽어매는 쇠사슬 같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끊어내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것이 각자마다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주 뜨거운 그런 경험을, 어떤 사람은 잔잔한 경험을 하지만 각자의 경험과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가시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재탄생, 재창조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우주 만물의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이 역사 속에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중생, 우리가 구원받는 이 중생의 사역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침례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후부터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둘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이 역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새 생명이 다시 탄생하는 이 역사를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적용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실은,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 중에 세 번째 큰 사역, 창조 사역이고 중생하게 한 사역이고, 세 번째 성화의 사역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때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중생의 사역, 거듭나는 사역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중생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자라게 되는 성화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첫 번째 성화의 사역 중에 첫 번째는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러움에서 거룩해지는, 성결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끊임없이 일단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의뢰하고 성령님께 내 자아를 맡기면 내 죄의 성품, 옛사람의 성품, 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정말 소중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요청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안 하셨어요. 기뻐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사무엘 상 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왕에 대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다른 점 지난주에 배웠죠. 모세의 장막은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크게 없어요. 그저 그냥 천막이 있어요. 거기 그냥 아무든 누가 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든 상관없이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직접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나중에 초대교회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는 약속, 이 약속을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전 나라 백성들이 전 세계 있을 곳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며 지내다가 여러 사람에게 구박받고 학살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벤구리온이 이 아모스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국가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86년 5월 9일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 이래로 2534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을 성취해 주셨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이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동의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벤구리온 초대 대통령의 이 해석이 맞습니까?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것이 이 해석이 맞는가 틀리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언약, 이 약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칩을 건축할 것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그래서 오래전 써놓은 성경에 제가 빨간 글씨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체인지하셨나?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지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써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 글씨가 틀려요. 하나는 볼펜으로 썼는데 하나는 수성펜으로 썼어요. 그 밑에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주시겠다, 성전을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바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선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다윗의 왕가, 정치적인 네이션, 이런 세상에 있는 미국, 일본, 한국 이러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는 한번 보세요. 다윗 왕가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지요. 결국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되었다가 결국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까지 망하고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의 정치적인 왕국을 의미했다면 이 말씀이 성립이 돼야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거가 어디 있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성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창조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채소와 이런 물고기와 동물 다 만드시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다 준비하셨듯이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냥 대책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그런 통치가 임하게 하셨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죄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다스리심으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는 것, 다윗의 장막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각 개인이 우리가 개인이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직접 하나님께 다스리심을 받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첫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고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오늘도 주님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살 때 결과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없어서 각 모든 사람들, 사회, 나라, 민족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면 사랑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 기쁨이 없어 무미건조한 인생을 삽니다. 의미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은 어떻게 오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면 인생이 참 기쁨,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없어요.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면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온갖 아름다운 모든 열매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면,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면 누가 그랬듯이 자기 뱃삭 다 주고 거기에 식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한 주간 동안 그 유람선에 타서 쫄쫄 굶으면서 겨우 난 뱃삭밖에는 마련하지 못해서 그 쫄쫄 굶다가 저 먹어도 될까요? 선원이 당신의 뱃삭 속에 모든 음식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와 똑같아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온갖 부하들 하늘나라 유업을 우리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들 깨닫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 모든 풍성한 삶 직접 누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고 우리 인격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가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요 1, 2차, 3차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선교 사역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는 곳마다 환대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지역을 떠나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수많은 열매가 있어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은 비결, 그것이 바로 선교 열매를 맺은 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즉 복음이 동진했더라면 히말라야 산맥에 막혀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이 이제 거의 지구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지금 현재 복음의 진행 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울이 동진하지 않고 복음이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게 된 것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 세계를 돌게 한 최단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열매, 최고의 성과.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보이는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최단 지름길이었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였구나.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야 이렇게 결단했는데 잘못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2살, 3살 먹은 아기가 아빠한테 부탁합니다. 아빠, 저 세발 자전거 말고요. 아빠 같은 큰 자전거 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데 한국에 종종 볼 수 있죠. 아빠가 자전거 스토어에 가서 그 핸들과 안장 사이에 그 어린이가 탈 수 있는 거기에 의자를 설치합니다. 그리고서 거기다가 아기를 앉히고 그래 여기 꼭 잡아 핸들을 꼭 잡아야 돼. 잡고서 탑니다. 신이 납니다. 아빠 내가 운전해 볼게. 아빠 손 놓아 보세요. 물론 아빠가 잠시 손을 놓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아기에게만 그 꼬마에게만 핸들을 맡긴다면 어떻겠습니까? 금세 중심을 잃어서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아빠는 즉시 다시 핸들을 잡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실 때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가 내가 운전한 것 같고 나 때문에 이 자전거가 안전하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나를 잡고 계시고 중심을 잡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비즈니스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운행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충생하시면서 새 생명을 갖게 하시면서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옛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안전하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초청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사랑과 참 기쁨 아름다운 열매가 늘 맺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참석한 박노건 성도님, 박주랑 성도님, 하나님 저희와 아름다운 동역을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노방전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지나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 교회를 정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 이곳으로 저들을 불러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